맞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자라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으며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꼽히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참된 신앙이란, 따라합시다, 거룩한 감정에 있다. 참된 신앙은 거룩한 감정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감정에는 거짓된 감정도 있기 때문에 계시 의존의 이성으로 말미암아 이 감정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 기초한 생각을 통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아주 뜨거운 감성과 또한 말씀에 근거한 이성이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이라는 책을 보는데요, 515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부인이 세라 에드워즈인데요, 세라 에드워즈는 굉장한 신비 체험을 했습니다. 그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세라 에드워즈는 기도하면 공중에 뜨는 체험을 했고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움직이는 공중부양을 했다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에 써 있습니다. 515페이지. 근데 이런 신비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드워즈는요, 뭐라고 말하냐? 이런 신비 체험이 마귀적 체험이 아니라 이런 신비적 체험도 인정했고, 동시에 그는 프린스턴 총장을 지냈으며 의지의 자유, 신앙 감정론, 구속, 아주 명대작인 이성적인 책도 출간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것도 인정하고 체험하며 또한 동시에 이 땅에서 인정받으며 이성적으로 또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벽마다 우리의 이성이 성경에 붙잡히기 위하여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짧게 10번의 시간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성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머릿속으로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외우지 않으면 이단들 앞에서 말도 못해요. 복음이 뭔지 다 아는데도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고 외우셔야 합니다. 첫째 시간에 성경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인간은 타락 전 인간, 타락 후 인간, 복음 안에서 회복된 인간, 이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다. 계시에는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 자연계시, 또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특별계시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은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위라는 것은 벼슬 위자로서 한 분, 두 분, 세 분을 말하는 거예요.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로 계신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다. 네 번째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섭리다. 섭리에는 뭐가 있죠? 창조, 보존, 인간과 협력하며 통치하는 원리가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은 원죄 배웠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따라합시다. 죄책과 오염.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망이죠. 또한 죄를 짓게 되면 인간의 마음은 오염됐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섯 번째 시간에는 율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율법은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죄를 억제하는 기능,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지침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일곱 번째 시간은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배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죠? 신이며 인간이다. 이 신성과 인성이
혼돈되거나 분리되거나 나눠지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8번째 시간으로 우리 성령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성령님 어떤 분이죠? 따라합시다. 구원을 적용시키는 분. 그래서 성부는 계획, 성자는 실행, 성령은 적용, 이렇게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9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 배웠습니다. 믿음은 뭐였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고백하고 행동할 때 그 믿음은 완성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10번째 시간은 뭘 배웠죠? 회개에 대해 배웠습니다. 회개는 두 가지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로서 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회개가 있는 것이고, 신자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성화되기 위한 회개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칭의, 많이 들어본 칭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작년에 2017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 레포 500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학교에서는요, 이 종교개혁 강의와 세미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50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칭의 논쟁이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어떤 논쟁이냐? 칭의가 한 번에 이루어진 법적인 선언이냐, 아니면 유보된 거냐? 쉽게 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면 끝까지 가봐야 하느냐, 이 논쟁이 있는 거예요. 뭐가 맞죠,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 두 개 다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맞다 틀리다 상대방을 비방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간다라는 프레임에 갇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칭의는 법정적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노력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칭의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의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적으셔야 됩니다. 칭의에는, 따라합시다, 죄사함과 의의 전가,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용서받은 사람이 갑니까? 천국은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갑니다. 믿으세요?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 완전한 기뻐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만들기 위해 죄사함과 칭의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죄사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면요, 항상 죄에는 싹이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생명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요,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왜? 죄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레위기에 보면 이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피에 있어요. 피에. 그러니까 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항상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동물이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2000년 전에 죽으셨으므로 우리의 죄가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으면 또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핏값을 의지하여 죄를 고백할 때 그 죄가 2000년 전 갈보리로 전가되는 거예요. 주님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쏘리하라고 말하지 않고 어드밋, 인정하라고, 시인하라고, 컨페스하라고. 여러분, 고백만 하면요 이미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용서 받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쉬운 걸 안 해요. 고백하라 그러면 입이 잘 안 열리죠.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는 순간 우리 삶에 묶였던 저주와 죄에 대한 형벌은 십자가로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아뢰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랠 때 우리의 죄는 이제 없어지고 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만드셨습니까? 그는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3년 반 동안 율법을 지키셨으며 완성시켰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 새벽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예수님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수님도 헌금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는 모든 기뻐하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 보상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못 받으셨지요. 갈보리에 죽으셨지요. 그래서 그 공로를 이제 성령과 함께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 준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내 죄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공로는 나에게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돌아온 탕자 15장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가 이해가 됩니까? 이 아버지가 이해가 되세요? 자, 자식이 쉽게 말하면 카드 사고치고 왔어요. 이 사고치고 온 아들을 용서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또 카드 주고 잔치 열어주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요, 아버지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비유. 천국 비유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를 용서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의의 전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공로 내 공로. 여러분, 기도할 때요, 그래서 나의 영빨로 나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자기의 노력, 자기의 헌신, 자기의 행위를 붙잡고 기도하고 마지막은 뭔가 주문 마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셔 우리 가운데 의를 전가해 줬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만 믿으면 안 되고 죽음과 부활을 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죄 용서받는 것도 믿고 이제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당당한 100% 기뻐하는 자녀임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4장의 맥락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셔서 말했어요. 너는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임신 못하는 사라에게 너 임신하게 될 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사라가 처음에는 잘 못 믿었죠.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는 애한테 아기 낳을 거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솔직히 제 행동을 봤을 때는 너무 부끄러워요. 저 죄인 맞거든요. 바랄 수가 없어요. 의인이란 걸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라가 임신 못함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란 것처럼 네 자신은 죄인같이 느낄지라도 의인으로 믿어라. 로마서가 그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은 엉망이고 엉터리고 최악이지만 바랄 수 없지만 나는 너를 의인으로 보고 있으니까 너도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사실을 바라고 믿어라. 여러분, 이게 천국 열쇠입니다. 이 의가 믿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땅에 하늘 자원을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산수 경시대회 100점 맞았습니다. 근데 그 100점 가지고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한테 그랬어요. 그 당시 90년대 초반에는 여러분 피자가 귀했거든요. 엄마한테 100점 시험지 보여주고 엄마 피자 사줘.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사줬죠. 100점인데요.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던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100점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믿고 주님 앞에 진실로 간청하면
우리 주님은 하늘을 열어서 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건 뭐냐? 날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의를 바라고 믿는 거예요. 내 자신을 봤을 때는 여전히 죄인 같고 불쌍하고 말도 안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랄 수 없는 중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가 됐음을 바라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구하는 거라고요. 이 은혜를 알게 되면 여러분, 이 은혜 앞에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믿는 복음은요, 두려운 것도 있지만 이 두려움으로 겁줘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를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왕의 자녀임을 알게 되면 사람은 당연히 그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개혁주의고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안 믿어지죠? 나는 여전히 물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포도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물을 떠서 갖다 줄 때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는 여전히 죄인 같은데 내 자신을 의인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평가를 믿고 내가 오늘도 예수를 믿고 행동하고 기도할 때 그 의의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익산에 있을 때 법원을 몇 번 갔었거든요. 법원을 왜 갔냐면 그 학생들 중 하나가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 엄마는 장애인, 아이들도 지체장애예요. 집에 가보니까 쓰레기와 애들이 같이 잡니다. 그리고 엄마가 밥을 안 줘요. 그래서 굿네이버스라는 팀이 고발한 거예요. 아동 학대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때리는 것만이 학대가 아니라 애들을 막 키우는 것도 학대인 거예요. 그래서 고발해 갖고요, 법원에다 신고했어요. 그래서 당분간 엄마가 애들에게 접근을 못 합니다. 근데 법원에 딱 갔는데 판사가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 명령 내리냐? 엄마가 자녀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요, 대한민국에 참 내 자식인데도요, 판사가 땅 하면요 못 가요. 가면요 바로 경찰 달라붙어서 떨어뜨려 놓습니다. 내가 아무리 엄마라고 할지라도 판사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내가 죄를 졌더라도, 비록 죄를 졌더라도 판사가 무죄 하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법입니다. 내가 죄를 안 졌는데도 판사가 빵빵빵 10년 하면 감옥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엉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판사 대신 주님께서 땅 너는 의로운 자녀야 하면요, 우리 의로운 자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겸손이더라고요. 저는요, 그 전까지 내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겸손은 죄인인 것 같은데도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판단을 믿고 오늘 하루 기뻐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겸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는 안 믿어지지만 내 안에 예수를 충만히 채움으로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3년 반 공생의 모든 의를 성도들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죄책감 있게 만들고 죄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해 춤을 추시며 기뻐하는 자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판단에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